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노라.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소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향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더라.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어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더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가 데워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더라.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소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향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더라.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어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내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더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가 되어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소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향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내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내어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내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가 되어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네. 그리고 주일날이 부활절이 되는데, 고난 주간이 되었을 때 우리 연합회에서는요, 요 토요일이죠. 내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행사를 했겠어요. 제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육으로 가느냐, 이제 영으로 가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저에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탄생이 되고 매일 죽으심이 돼야 되고 매일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네? 여러분, 밥을 먹는 날이 따로 있고 화장실 가는 날이 따로 있고,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오늘 하루에 식사를 하고 그죠?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하루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성탄이 지나고 나면 한참 동안 성탄에 대한 삶이 없습니다. 그냥 성탄절 지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요, 그러다가 또 뭐 고난주간이다 그러면 또 사순절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고난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첫 주가 이제 부활절이다 그러면 이 부활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거를 예수님이, 물론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전에 보니까요, 필리핀에서는 예수님이 못에 박혔잖아요. 나도 경험한다고 손에다가 내 못을 박아가지고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 거냐? 우리가 그런 거를 육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금식을 해야 되는 거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금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그것도 잘 안 되지만, 밥을 먹고, 죄에 대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그것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육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론 고난이죠, 아프죠. 당연히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냐.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몸도 아프셨고 그냥 마음도 인상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셨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은 그렇게 고난스럽지만 그 마음은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 이해하면 저 십자가 날마다 지고 있어야 되니,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날마다 그죠?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를 우리가 육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데 십자가 안 지고 가면, 십자가 안 짊어지면 그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결론은 영원히 구원받는 건데요. 우리가 영으로 보지 않고 자꾸 육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성전도 여러분 보이는 건물보다 진짜 성전은 뭐예요? 우리 마음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으라 그랬다고요.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성전은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문을 열면, 그래서 우리가 땅에다 씨를 뿌리는 비유도 그게 지금 저 땅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뭘로 봐야 돼요? 우리를 이해하도록, 그거를 깨닫도록 그걸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천국이 너무 좋은데 천국을 어떻게 설명이 안 돼? 뭘로 설명할까요? 여러분,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야, 이게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막 얼음이 꽝꽝 얼어서 막 이렇게 거기서 눈에서 스키를 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이거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들고 지옥이 무섭고 영원한 고난이 있는 거지, 가스불에 5분을 동안 손을 얹어보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스불에 내가 그것만 생각해보면 지옥이 그것도 5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육이 가는 게 아니고 지옥도 우리가 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이게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게 저보다 3살 아래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막 그럴까? 내가 옛날에 막 그냥 날아다니는 슈퍼맨이었는데, 왜 그럴까? 그러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러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그대로 아니에요? 마음이 늙었습니까? 마음은 안 늙는다니까. 생각도 안 늙어요. 그죠? 그 3살 볼 생각이 80까지도 간다니까요. 100살까지도 가요. 그 몸이 그렇게, 그죠?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지. 생각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본으로 보는 그 눈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나는 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육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누구처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산다니까요. 네? 사울처럼.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 바울로 산다니까요. 그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느냐, 영의 눈을 갖고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죠. 영의 눈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이 절기적으로는 고난 주간인데,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부활에 반드시 이르러야 되는데, 그죠? 부활에 반드시 이르러야 됩니다. 부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반드시 나는 부활에 이르러.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 예수님도 죽으심과, 그죠? 살으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죽으시고 살으셨는데, 죽으시는 거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단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말씀도 이 세례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죄의 종 노릇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죄에게 종 노릇하고 있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였느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죽어야죠. 뭐. 그죠? 나머지 공부해야 되죠. 그죠? 하다가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다 집에 가죠. 옛날에 우리 나머지 공부 많이 하던데, 네? 그러니까요. 못하면 남아서 그거를 할 때까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머지 공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단번에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요, 단번에가 되느냐. 단번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간다. 우리가 취하러 우리는 묵상하고 계속 가야 된다.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데 어디에 죽을까요? 십자가에. 그래서 반드시 내가 부활에 이게 목표가 되냐? 부활에 이르려면 반드시 뭐부터 탄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으시면 탄생이 있으니까 죽겠지, 그죠? 탄생에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어디로 가냐? 부활이에요. 뭐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네?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도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이 나에게 향하게 하소서, 나에게. 말씀의 빛이 나에게 쫙, 사도 바울이 왜 바뀐 줄 아세요? 그 빛이 내 눈으로, 내 생각과 머리로, 귀로, 눈으로, 입으로 쫙 온 거예요. 음성도 듣고, 그죠? 그 빛에서 내가 눈이 멀어버린 거잖아요. 육의 눈이 이제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이 쫙 벗겨져요. 요거를 실로암모 연못에다 말하면 진흙을 발라가지고, 네?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못에가 씻으니까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도 바울도요, 눈이 멀었다가 비늘 같은 게 안수하니까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다시 보게 하라. 내 눈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 어떻게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뭐가 거듭나야 돼요? 눈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안 바뀌면요, 하늘에다가 상급을 안 쌓는다는 거예요. 저러면 마태복음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천국에다가 쌓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로 열려요?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반드시 죄에 대해 죽어야 뭐가 되냐?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이 생명이 있어야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영이 죽으면요, 천국을 못 가요.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뭐가요? 영이 살아요. 자, 이게 로마서 여기 6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를 잠깐 이렇게 좀 제가 좀 정리를 감동을 따라 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합하여입니다. 합하여. 네. 누구하고 합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합해야 돼. 그리스도. 네? 이 그리스도는 사실은 부활,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합해야 된다는 건데, 자,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 받은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죽으심. 이 죽으심은 누구냐? 예수죠. 예수.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죽으심과 합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부활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먼저 내가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리스도 죽으심, 요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받아.
본받아 어디에 이르느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요.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 건 죽으심을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것이 그래야 나중에 누구하고 합하냐? 부활하신 주님과도 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는다. 근데 고난을 나는 안 받아고 도망갔어. 그러면 여러분 영광에 참여하기가 힘든 거예요. 힘드나 사나 죽거나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한 사람은 영광에도 같이 참여한 자가 된다. 네? 영광에 참여하려면 내가 고난도 참여해야 됩니다. 네? 고난에 참여하려고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얌통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네. 자, 죽으심을 본바요. 그죠?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그죠? 장사되었다. 예. 이게 죽으심과 합한 게 뭐냐? 이게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장사 지낸다 그러죠? 장사는. 장사 지낸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이거 세례죠, 세례. 세례가 뭐라서요? 세례는 침수. 잠기다가 먼저 와야지. 네? 아니, 세례의 원래 뜻이, 그죠? 물에 잠기다. 그 다음에 침수되다. 그 다음에는요, 장사 지내다. 그 다음에는, 매장된다. 이게 세례의 원래 뜻이라니까요. 네? 내가 이렇게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도 세례를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보면 잠기는 거죠. 그죠? 물에 잠겨. 근데 물에 잠겼으면 어디까지 잠겼을까요? 근데 침수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간다는 거지. 네. 그리고 장사 지내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까지 되는 거냐? 이제 매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매일 이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한 번으로 세례 딱 받았다 그래서 다 끝났냐? 여러분 우리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저는요 전혀 세례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몰랐겠어요. 세례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번에 완전히 죽으셨지만 우리는 한 번에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앞에 나를 봐야 되고 나에게 비춰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씻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도 버릴 게 있고 태울 게 있고 묻을 게 있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이 깨끗하다니까요. 제가 오늘 집사람하고 잠깐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병원에 앉아있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병원에는 누가 이쁘냐 누가 못생겼냐 그런 거 판단하러 가냐 제 마음에 혼자서 그런 생각이 병원은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갈까 아니 병원의 목적은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장비고 뭐고 다 그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교회는 그럼 안 그럴까요?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예? 이 죄라는 병을 다 정확히 진단해서 고쳐가지고 가능하면요 수술 안 하고 약으로 고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지 안 그래? 아이고 찌르고 째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예? 그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빨리빨리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는 게 좋은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사람이 잘 돌아서질 않을 때가 많아.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건강할 때요.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잘합시다. 그래서 뭐 생각도 말도 예? 내 마음도 관리를 잘하는 게 뭘까요? 예? 깨끗하게 하는 거지.
반드시 장사를 해, 장사해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예? 죽어서 결국은 장사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 이게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게 지금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내게 올라 그러면 이게 새 생명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여러분 이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려면 누구하고 같이 죽어야 되냐? 예수님과. 네? 예수님이 뭐죠? 예수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거든요. 예수는 뭐 때문에 왔냐?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 이 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오셔서 하라고 한 건 뭐예요? 아니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죄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죠. 병원이 하는 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진단한 걸 가지고 판독을 해야 돼요. 근데 진단하는데 비용을 내야 돼요. 피도 검사라는 것 보는 것도 돈을 내야 돼요. 모든 그죠? 기계 하는 거 돈을 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검사할 때 내 돈 내는 거를 아까워도 힘들어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삶 앞에서 예수님의 그 목적 앞에서 나도 나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봐야 돼. 나에게 안 비치는 거는요 몰라요. 우리. 아니, 검사하자 그러는데 뭐 이것도 찍으라고 뭐 피도 빼고 말이야 뭐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수고를 안 하면 내 죄를 보이질 못하는데 회개가 됩니까? 의사가 무슨 뭐 투시 능력으로 봅니까? 정확하게 그걸 찍어야 그죠? 그래서요 기계가 몇십억씩 한다는 거예요. 그 몇십억씩 주고 산 기계를 갖다가 여러분 네? 그래도 기계값을 빼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이 죽으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게 뭐냐?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와야 돼요. 연합하는 돼.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까 10절과 핵심이잖아요. 죽으심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다. 그럼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면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예? 그럼 고난 주간에 내가 여러분 고난은 뭐예요? 고난이요? 죄에 대해 죽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죄를 내가 죽이려면 뭔가 내 속에 있는 병을 내가 잘라내려고 그러면 아프지 않아요?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안 잘라내면 될까 안 될까요? 오늘도 주차했는데 거기 주차한 사람하고요 잠깐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자기는 소화 안 돼가지고 예? 쓸기를 잘라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전 또 만나면 또 비타민C를 조금 이렇게 주면서 비타민C를 잘 드시라고. 예? 근데 뭐 종합 비타민을 먹는데 종합. 여러분 종합은 뭐 좋은 장점도 있지만 고용량의 비타민C를 먹어요. 저도 몰랐지만 되게 물어보면요. 비타민C가 올라가는 게 3시간이고 내려가는 게 3시간인데 올라가는 게 3시간이면 이제 떨어지는 게 3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근데 하루에 하나를 먹어야 된대. 많이 가야 6시간 가는데
그 하나를 먹으면 되는 게 맞냐고. 네? 아유, 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도 연합이 된다. 그리고 죽음에 연합이 돼야 부활도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죽는 것도 누구를 본받아 죽으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냐? 본입니다. 본. 그 본을 뭐라 그러냐?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길로 가는 게 주님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네?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생활이라고,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 보지 않고 예수님 안 보고 따라가는 거는 그건 딴 데로 가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죽는 것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항상 우리 중심에 그게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항상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천국도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없으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내 중심에 있는 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중심으로다가 그죠? 내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부활. 요 위에 각종 나무를 먹어야 되고요. 그죠? 이 밑에 있는 이 짐승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게 선이고 이게 있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먹을 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먹지 말아요. 먹으라는 데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먹지 말라는 데도 십자가가 있어요. 왜요? 그래 나를 부인해야 그래 그걸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그러면 봐봐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냐? 이거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예? 그리고 이거 죄의 몸이라 그랬고 죄의 종로로 다던 걸 요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되는 거 요거 옛사람. 우리 찬송가에 그랬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찬송가 부른다 그래서 새 것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찬송가를 내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무리 100번 1000번 불러도 내 이름이 불려지는 않았어. 내 이름이 불려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안 사고 노래만 부른다고 되냐? 그게 입으로만 주요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안 불러도요. 내가 내 매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내 이름 불러주신다니까 그날에. 네. 아멘. 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냐? 요거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거 죄의 몸, 죄의 종로로 가는 거. 요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예?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인데 내가 종로로 가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전쟁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는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고 내 마음대로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못된 그 우두머리 노릇하는 사람을 없애버려야 그래야 이게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죽여야 된다 이거를. 응? 옛사람, 이 죄의 몸, 죄의 종로로 다는 요 주체가 누구냐면 여기 죄죠. 요게 다 죄입니다. 죄. 그죠? 죄의 종로로 옛사람 요 뱀에게 내가 복종하던 요 사람. 네. 요거를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지금 주인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 네? 북한에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다 그냥 종노릇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나라들이 다 독재하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독재는 다 사람을 자기 밑에 완전히 종을만 개 돼지처럼 만든다 그러잖아요.
나에게도 나를 누가 지금 이끌어가냐? 이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를 죽여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죄를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하고는 누가 제일 우두머리로 연결되냐? 그 연결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네? 마귀라 그러고 용이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결국은 여기서 가장 요거 만든 게 누구냐? 요 뱀이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야 돼요. 봄은 이 꼬리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 머리를 잘라버려야 된다. 그럼 우리도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마음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나는 안 바뀝니다. 내가 정말 심판대를 생각을 안 하면 나는 안 바뀌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생각을 하시고 천국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시한 거 가지고서 여러분 막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시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천국을 포기한다면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계산.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여러분 오죽하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을까요? 그 다 파는 게 뭐예요? 이거지 이게 다 파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고 있는 게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의의 부자가 아니고 죄의 부자죠 죄. 그 다음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거 이제 8절하고 9절이에요. 자, 8절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돼요. 왜 죽어야 되냐?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종로를 가는 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죽은 자만이 어떻게 하냐? 의롭다 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요 완전히 죽었으면 완전히 주장을 할까 못할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뭐 주장을 합니까? 내가 막 그럽니까? 죽은 자가? 그런 것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장을 못한다. 죄에 대해서 주장을 못한다. 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것은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고난주간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대요. 죄.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만일 우리가라는 건 내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죠? 내가고 우리가라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문대로예요. 이게 믿음대로예요. 그것도 뭐예요? 이게 행한대로입니다. 그죠? 신문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되고 그죠? 행한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행한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요. 그게 행위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꾸 악을 행하면 안 되지. 그거는 다 없애야지 그거는. 그리고 상급책에다 기록을 자꾸 해야지. 그죠? 행위책은요 마이너스고요. 기념책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에 자꾸 늘어나면 될까 안 될까요? 예? 플러스 통장에 자꾸 쌓여야지. 그죠? 그게 상급이에요. 근데 난요 마이너스가 지금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완전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불법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어야 영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지금 이란도요. 저렇게 그 억압하고 하던 그 신의 이름으로 하던 억압하던 사람이 죽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니까. 공산주의는요, 다 사람을 억압을 해요, 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냐, 노예냐, 그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요, 자꾸 자기 종을 만들어버리려고 해요. 무슨 종이요? 죄의 종을 만들어. 죄의 종이 되면요, 다 망해요, 다 망해. 영혼육이 다 망한다니까요. 자, 그의 살으심은 뭐예요? 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그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살으심은 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살으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 난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늘 생각 속에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를 안 짓지.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요 사람은요, 요게 은혜가 주관을 해. 은혜가 내 주인이 돼. 근데요, 안 죽은 사람은요, 요 율법이 뭐가 되냐? 이게 주인이 돼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힘쓰겠냐. 왜요?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다 끊어버리거든요. 다 막아버리고 끊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뭐가 오냐? 이 율법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 내가 늘 은혜 아래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을 한대 하는데요. 걱정을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거기도 그 똑같은 이 시편 2편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이 여기에 떠나는 게 자체가 여러분 그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가 같다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요. 이 악인의 꾀로 살아가던 데서 일로 옮겨 심은 거예요. 옮겨갔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악인의 꾀로 살던 데가 다시 하나님의 이 시냇가로 옮겨 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는 누가의 은혜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은혜로 가야 된다 그러죠. 그죠? 율법을 가져가면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다 율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 베풀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나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자, 적용이 11절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적용만 조금 해볼게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요게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12절.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렇죠?
거기다가 순종하면 안 된대. 여기다 순종하면 될까 안 될 거야, 죄에다가? 그럼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죠? 죄에다가 순종을 하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죄 짓는 데다 아멘하면 안 된대. 세 번째는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화내게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옛 것은 다 죽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의가 남은 거예요. 이 의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말을 해야 되냐?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게. 그죠? 죄에 대한 죽은 거고, 이제 뭐만 살았냐? 의에 대해 내가 살았어. 그럼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도 의에게 내주고, 내 입도 의에게 내주고, 내 생각도 의에 내주고, 내 눈도 의에 내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죽이는 삶을 사는 거는 그게 뭐예요? 그건 아직도 내가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죄 아래에 있는 거래요. 제게 주신 감동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을 어떻게 해요? 이게 죄에게 다시 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다시 진노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14절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 여기 예? 너희가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게 이거 율법을 말씀하는 건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나는 뭐에 있는 거예요? 또 심판의 자리로 또 가는 거야. 예.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삶을 자꾸 삽니다만 개가 토했던 거를 다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우리는 단번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은혜가 필요하고요. 예? 또 다시 은혜 자리로 또 나와야 되고 자꾸 말씀을 듣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었냐 이런 거에 대한 죽으심이고 살으심은 의에 대해서 살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부활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자꾸 죽어야 된다. 죽은 자로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갈 거를 내가 자꾸 하면 안 되지. 그죠? 천국 간다 그러면서 지옥 갈 일을 하면 그건 천국 안 가는 거죠. 네. 죄 자신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천국을 간다 그러면서 행동은 그걸로 해. 그럼 그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이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난 천국 갈 사람이다. 이거를 머리에 넣어두고요.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면 천국을 못 가지. 천국 못 가는 거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버리고 태우고 쓸고 닦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돼서 정말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에 내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뭐예요? 결국은 결론입니다. 내가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부활의 의의를 갖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부활의 하나님의 의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누가 천국 간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희생의 피만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골고다에서 흘리신
하소서. 죄악의 무덤대 내 심령에 언약의 피 흐르게 하소서. 살아날 소망 없는 마른 뼈에 내 삶에 예수 십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피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 되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날 살리시는 그 피는 예수님 희생으로 흘려주신 삶의 피라시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피만이 능력되어 날 살리시네. 주님이 흘려주신 희생의 그 피가 내 생각 내 마음 세포마다 흐르게 하소서.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 되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골고다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그 피 희생의 삶으로 흘리신 그 희생의 피가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 되네. 그 피만이 권세 있네. 그 피만이 화목 있네. 그 피만이 회복 있네. 그 피만이 생명.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무엇에 대하여 죽으시고 무엇에 대하여 살으셨는지 오늘도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내가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죽으심도 연합하고 부활도 연합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주님,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죄에 대하여 죽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죽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냥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부활주일이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그냥 삶의 습관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내가 그렇게 가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으셨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도 희생의 피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혈기에 대하여도 분노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고집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살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내 영에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 십자가의 옛사람 죄의 몸 죄의 종로를 하던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죄에 대하여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 나는 부활에 참여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너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다시 그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내 주님 못된 것들이 다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희생의 피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이 피로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아버지 내 죄에 대하여 씻어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죄에 죽었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값에 대한 고난이고 죄에 대하여 죽는 고난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얼마나 죄에 죽는 것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완전히 주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죄의 습관들 아버지 죄에게 아버지 하나님 종로를 하던 내 삶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고 생각이 거듭나고 내 삶이 정말 변화가 되었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변화가 됐습니까? 말하는 게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습관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내 언행이 바뀌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목표가 바뀌었습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왜 십자가가 내 삶에 세워져야 되고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워져야 되는지 그래야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고 눈이 거듭나고 내 입이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고 또한 주님 내가 죄에게 종로로 하던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억압하던 사람이 죽으면 나는 자유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억압하는 것이 어떤 죄인지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이 주체가 어떤 죄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확히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끊어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매일매일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이 내게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보게 정확히 진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진단이 됐다면 반드시 그것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씻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뚫어내고 끊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어내야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서 자라갈 수 있고 부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연합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서 자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세례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구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주님 내가 살아나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내가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 그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랬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꼭 적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순종하고 천국을 이루는 삶에 순종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순종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연합하는 자가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천국과 연합하는 것이고 천국이 내게 오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하루하루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겨가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피가 흐르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주님 능력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 나에게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내가 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에 새겨지고 마음과 주님 생각에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는 정말 죄에 대하여 죽는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항상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장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 환경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이루어져가는 주님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는 내 자랑이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내가 죽어야 죄에 대하여 죽어야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부활과 연합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주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명이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을 아버지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국이 정말로 내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시고 말씀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흔들리는 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아버지 영원한 주님 천국의 소망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하나씩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주님 가족들의 주님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를 살리고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공의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정말로 주님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주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일으키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주며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다 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계속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여러 가지로 세계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주님 악과 주님 선의 전쟁이요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불신의 전쟁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전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나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우게 도와주시고 죄를 죽이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게 도와주시고 나를 주님 완전히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드는 이 원인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루하루가 되어서 정말 내가 부활에 이르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같이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손을 얹을 때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생각도 마음도 몸도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잘못된 주님 과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또 튀어나오면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매일이 주님 고난주간이 되고 매일매일이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잠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되네 그 피만이 권세인데 그 피만이 화목인데 그 피만이 회복인데 그 피만이 생명이 되네 불복하겠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세계 삶으로 그리지 그 희생의 피가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얻을 수 있다 하시네 비만이 권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되네 비만이 권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이 되네 고난에서 울지 예수 피를 내 안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 혹시 혼돈한 게 있다면 빛을 넣어주셔서 공허한 것들이 닫혀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중심에 말씀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걸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방해하고 잡으시옵소서. 십자가 세워지고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되네 그 비만이 권세인데 그 비만이 화목인데 그 비만이 회복인데 그 비만이 생명이 되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무엇에 대하여 살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의에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의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는 언제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천국을 향해 가야 될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자로 그런 아버지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하여는 계속 떠오를 때마다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주님 죽이는 그런 삶을 세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죄에 대하여 죽는 그런 아버지의 삶과 환경을 꼭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